안녕하십니까.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교,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교,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승리한 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에 관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5가지, 그저 가난한 자, 상심한 자, 소경된 자, 이렇게 짓밟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포로된 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나누어서 해주고 있길래 그런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잠깐씩 나누어서 그래도 의미를 조금 제대로 되새기자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포로된 자. 같은 의미, 우리는 이미 죽고 하나님을 떠났고 망한 자고, 어둠에 차고 땅에 버려지고 지옥에 있는 자고, 상심한 자고, 짓밟힌 자고, 성경이 있는 언어를 모두 다 동원해서 풍부하게 우리 존재의 그 비참함과 처절한 현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 순수한 뜻과 의미들을 어렵지 않게 깨달아 나갈 수 있겠죠. 안목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그죠? 이사야 4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 즉 지옥의 이 어둠의 세상에 던져진 우리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목 보는 자들이다. 너희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다. 너희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다. 감옥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계속 여러 말로, 그죠? 지루할 정도로 단순하고 반복하고 강하게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의 실존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버무리가 노래하리라. 이사야 35장 14절에 5절에도 말씀하시죠. 갇힌 자들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보호하소서라고 시편 79편 11절에도 말씀하죠. 우리들은 이렇게 죄악의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슴처럼 뛰어다녀야죠.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차라리 대적고 걸음자리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하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수백 가지로 너희들의 무가치함, 너희들의 쓸모없음을 노래합니다. 하늘 왕국의 천사로 살다가 그 높은 지위와 그 영광된 몸을 버리고 하나님 앞을 떠날 때에, 그리고 마귀와 결탁해서 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준엄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절름발이고, 너희들은 감옥에 갇힌 자고, 너희들은 죽었고, 너희들은 벙어리고, 너희들은 소경됐고, 너희들은 안전뱅이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죽은 자고, 갇힌 자들이고, 그죠? 눈 못 보는 자들이고, 수없이, 그죠?
우리는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하게 평가하는 성경의 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회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성경적 정의와 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소유와 지배권,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바꿔졌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배하고 우리를 갖고 있는 자, 소유하는 자가 뭔가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포로가 됐다는 것은 북한 놈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포로가 되듯이, 그죠? 우리가 북한에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지면 또 주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딜리버런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우리에게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죄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리펜턴스와 죄들의 용서함, forgiveness라는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못 행하여진 존재였는가, 왜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던가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죠. 이 자각이 있어야만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있어야 그 길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국왕의 사면령이 있습니다. 리미션이라고 그러죠. of sins,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또한 멍들고 짓밟힌 자들에게 주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모든 의미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은 다 한 의미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면을 당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교명 보증을 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갖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왕이 와서 교명을 갖고 우리들에게 전달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그 명령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회개라는 것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죄된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고 계신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뜻을 돌이킬 때 그것이 회개고,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교명대사고 우리 맏 형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 온전히 이 마귀의 포로됨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옛뱀과 밀담을 나누고 반역을 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었죠. 기독선을 통해서 우호 선사와 함께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뼛속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도 자유와 번영을 누려보겠나이다. 내 몫을 주셔서 나도 아버지처럼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마치 누가복음 그 15장에 둘째 아들의 비유가 이 사실을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왕국을 제 몫을 받아가지고 의도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범죄를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지 멋대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것 같지만은 안 되는데도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모든 피조물은 바로 죽는 길밖에 없는데도 창조물들,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늘 헛된 상상과 이 추리력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와 손을 잡고 아버지를 떠나서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자식에게 아버지는 그 영광된 하늘의 몸을 벗기고 은혜와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린 채 이 어둠과 지옥의 세상으로 떠나가도록 그 잡고 있는 진리의 손을, 자유의 평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니 그럼 한번 니들끼리 살아보너라 하고 일정 시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 소유와 지배권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내던졌으며 이렇게 하시죠. Cast them down to hell. 이 어둠의 사실 안으로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Deliver them into chains of darkness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하늘의 사건에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우리들의 상태가 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 심판을 얻은 자들이었던가를 분명하게 진술해 주는 것이죠.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이 지옥에 내던져진 것이 결국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었고 그 소속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출신과 소속은 하나님 왕국 소속이었고 하나님 백성 출신이었었는데 이 소유권과 지배권이 이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이 물질세계 지옥의 영역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출신은 우리의 소유권은 마귀가 갖게 되어졌고 우리는 이 마귀의 어둠 아래 죽음의 통치권 소유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는 에뱀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밝힐 뿐만 아니라 그는 원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우리 나오죠. 이 모든 군시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하고 에뱀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땅의 영광들이 자신에게 넘겨져 있다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정한 기한까지 목적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심판 때까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는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 사망 권세 주관자로 군림했습니다. 4절에는
심판 때까지라고 온트 저지먼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이 때를 소홀히 하거나 혹시라도 놓칠까봐 유다서는 더욱 정확하게 못 박아두었죠. 6절에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둠 아래 영원한 사슬 안으로 잡아두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학습해 봤죠. 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당하신 것, 당신께서는 십자가의 심판을 당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심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그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비일을 살펴보면서 예비일의 의미, 즉 그 해에 두 주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6월절 그 큰 날의 명절이라고 하는 예비일 당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때까지 지금 약속되어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지배와 설권 아래 살았던 우리들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오신 심판 사건 이후 예수님의 은혜의 진리 속에서의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의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는 우리들이 이제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영 아래에서 불러냄을 당하고 있는 구원의 날들,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약속의 때가 찼음을 주장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공포하시고 전도하시고 강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피의 속죄를 통하여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 즉 갇힌 상태로부터 해방된 길을 계속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금 은혜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절마다 지금 우리들의 눈을 뜨고 있고 갇힌 자로서부터 풀려나고 있고 지금 이 마음 상하고 그 애통했던 우리들의 실존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요. 이것이 그 포로된 자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Deliverance to the captives.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의 그 공생의 예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내 하는 말이 생명이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듣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여주고 이렇게 포로된 자들 갇힌 상태에서 탈출을 받게 되어지고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해결함을 받고 또 소경된 자들은 이렇게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죠. 전들발이요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 영적 지위와 상태에서 우리는 뛰어다닐 수 있는 참 이제 해방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포로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인데 한 번 더 의미를 뜻을 좀 명확히 세울 기회가 그 시간이 되십사 하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심판,
소경된 자들의 눈을 띄우고 보게 한다라는 말씀. 우리를 왜 소경에 비유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심판, 그 소경된 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